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의 내면 속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단락에 속한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말씀들이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들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4가지 진리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5가지 역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삶을 선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견고한 9가지 토대 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또다시 4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겉보기에는 질문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4가지의 또 다른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문장의 앞에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앞부분 없이 그냥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아마도 그 즉시 수많은 대답들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공경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나요? 그러니 아무런 전제 없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그 질문은 우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 그것은 어떤 사람일 때도 있고 나라일 때도 있고 영적인 세력일 때도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에 대해 하나님도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주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왕이었죠. 그런데 그의 치세하에 당시 고대 근동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이었고요. 남유다 역시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뭘 하냐면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이름으로 성 앞에 나와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해낸 그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도 여호와가 너희를 구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 아수르의 왕 앞에 무릎을 꿇어라.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데요. 그 와중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그러한 동일한 내용의 서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기도한 이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일삼던 아수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감히 누구를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누구를 향하여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나를 향한 너의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 말씀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주어진 그날 밤 예루살렘 군대를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산헤립은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신복들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의 말로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무엇과 동등하게 여기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다윗은 시편 3편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를 두르시는 방패였고 그의 영광이셨고 원수들 앞에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자신을 위하고 계시기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6세기 초반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1521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가 되었던 보름스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그의 이단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와 성직자들을 비롯한 많은 제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합에서 그는 그동안 그가 주장했던 여러 말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교회에서 파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던 그 요청을 받은 다음 날 그는 당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제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 확고히 서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그래야 결국 그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아래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고 그를 통해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조차도, 가장 높은 권세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은 루터가 그 이후에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 있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로다. 아멘. 루터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기는커녕 60세가 넘는 나이까지 살며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의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모국어로 번역을 하고 수많은 책과 찬송을 썼습니다. 그를 통해 부패해 있던 교회에 개혁의 종이 울렸고 교회는 개혁되었습니다. 그 혜택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 첫 번째 질문, 이 첫 번째 확신의 내용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던지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은 본문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앞부분을 빼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그 문장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당장에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그런 반문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려 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늘 부족함 투성인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던졌던 그 질문 앞에 그는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곁에 서서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보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 내어주셨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동사인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의 행위에 사용된 바로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권력에 내어줄 때,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줄 때 묘사되었던 그 단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주님은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지금 죽음의 자리로 넘겨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죽음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에 넘겨지신 것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주었던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과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그 선물을 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다른 걸 아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관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최고의 행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 싶지 않아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더욱 간절히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들 속에서 우리를 상상 속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바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그 어떠한 기소나 고발도 성공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만일 오늘 질문이 그렇게만 되어 있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고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스스로의 위선에 대해 우리가 자신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니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비난하나요? 또한 우리 주변에는 뒤에서 우리를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유로 인해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마귀는 어떠한가요?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는 자 혹은 중상모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사람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얼마나 많은 대답들이 기다리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를 완성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정복당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권세를 부리며 우리를 그 발밑에 더 이상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는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앞에 사망은 굴복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세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효한 것입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사야 50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발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정죄함이 이제는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아무도 감히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올라서게 되는 마지막 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계단까지 올라와서 천천히 사방을 둘러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 삶에 다 찾아오는 고난, 도전, 그리고 시련들은 분명 실제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때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인지를 묻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의 백성을 그분의 확고하고도 신실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소외시키기는커녕 그 모든 일에, 아니 그 모든 일의 와중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우리를 위하고 계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장래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세상과 우주의 모든 세력들, 하늘, 땅,
심지어 지옥의 권세까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삶의 불확실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불확실성,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도전들을 이기고 결국에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확신이 변하기 쉽고 또 쉽게 비틀거리는 우리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힘차게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찬양의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의 후반부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주님은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비틀거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고도 확고하고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스스로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 역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의로움을,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의 방패 삼아 담대히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정죄하는지 또 얼마나 많이 비난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곁에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고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그런 자격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냐?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하였고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것 삼아서 하나님, 우리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간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나의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증거로 십자가를 보이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이번 한 주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들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 지극한 담대함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고 그 놀라운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